저는 이 세상에서 해결하지 못할 일은 없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 그거 안 믿어. 뭐 우연이겠지. 이런 식으로 자꾸 의심해요. 왜 그 사람은 자꾸 의심할까요? 그전에도 의심하는 마음이 많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의심하는 습관과 의심하는 까르마가 본인의 삶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말에 흔들리지 말아요. 흔들리면 머슴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아 구독자님께서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채환님, 안녕하세요. 저희 아들이 7살 때 잠들 때마다 채환님의 감사합니다 1000번 명상을 매일 밤 들었었습니다. 그때 심한 발달장애로 지적장애인이었는데 감사합니다 1000번을 틀어주고 저도 등을 토닥거려주면서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더니 그 해에 아이가 그 심한 발달장애였는데 지적장애인이었는데 기적처럼 엄청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6학년인데 올해 7월부터는 비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장애인이라는 꼬리표를 뗄 정도로 비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를 듣지 않으면 잠을 금방 못 이룰 정도로 아기가 감사합니다를 들으면 마음에 안정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사연은 정말 많은데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다름 아니라 이제는 아이가 아니라 제 차례인 것 같았어요. 혹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살겠습니다 1000번 영상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든 버텨야 하는데 채환님의 차분하고 힐링이 되는 목소리를 들으면 좀 편안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어 주셨어요. 뭐 우연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봅니다. 세상은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을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살아있다면 내가 살아있는 이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내가 존재하고 있다면 이 존재하는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기적이 단 10%라고 10명 중에 1명이 내가 될 수 있고 100명 중에 10명이 내가 될 수 있고 1000명 중에 100명이 내가 될 수도 있고 10,000명 중에 1000명이 내가 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이 확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이 불확정성의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알고 미래를 깨닫고 있는 사람은 전혀 없다고 봐요. 어떠한 순간에도 내 의지가 이 세상을 바꾸는 첫 디딤돌이고 첫 단추임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새김, 그 믿음,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첫 번째는 그것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과 실천, 감사합니다라는 말 자체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고 감사하는 마음이 분량이 나에게 감사한 일이 찾아올 확률이 더 높다라고 그 믿음으로 일단 수행정진해 나가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실천입니다. 두 가지가 흐트러지면 안 돼요. 믿지 않고 실천해봤자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게 반드시 치유될 수 있다. 이것으로 인해서 반드시 나아질 수 있다.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좋아질 수 있다. 개선될 수 있다. 감사함으로써 감사한 일들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믿음. 수없이 많은 성인들이 얘기했듯이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조화를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일체 유심조의 마음으로 어느 곳에서든 주인이 되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과 실천을 통해서 앞으로 나간다면 저는 이 세상에서 해결하지 못할 일은 없다고 봅니다. 믿음과 실천. 나는 믿음으로 지금 이 순간에 실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 그거 안 믿어. 뭐 우연이겠지. 뭐 다른 일이 있었겠지. 다른 방법을 썼겠지. 이런 식으로 자꾸 의심해요. 왜 그 사람은 자꾸 의심할까요? 그전에도 의심했기 때문에. 그전에도 의심하는 마음이 많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의심하는 습관과 의심하는 까르마가 본인의 삶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말에 흔들리지 말아요. 그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말아요. 흔들리면 머슴이 되는 거예요. 왜 타인의 말에 우리가 흔들려야 됩니까? 왜 타인의 평가에 우리가 흔들려야 됩니까? 진정한 자유는 타인의 평가에서 자유로울 때, 움직이지 않을 때, 그게 해탈이에요. 그게 진정한 해탈이에요. 근데 내가 해탈을 얻고 깨달음을 얻고 자유로워졌는데 남들이 무슨 얘기를 했을 때 내가 남들의 평가에 흔들리고 남들의 말 한마디에 불편해지면 그건 진정한 자유가 아니에요. 이미 그 사람의 구속 속에 있는 거예요.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을 때, 타인의 평가에 움직이지 않을 때, 타인의 말과 행동에 불편하지 않을 때, 이 상태가 진정한 자유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해탈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힘들죠. 말처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타인의 말과 행동을 내가 불편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좋은 건 무시하는 게 좋아요. 무시하라. 거기에 내 마음을 내지 않으면 제일 좋아요. 근데 우리는 내 마음을 자꾸 가요. 그 말에 내 마음이 자꾸 가요. 왜 갈까요? 타인 종속적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남이 나를 어떻게 보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남이 어떻게 나를 판단하느냐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맨 앞에 와 있는 본인의 삶의 테두리가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남들 말 한마디에 허덕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매 순간마다 남의 판단과 남의 말과 행동에 불편함을 느껴요. 이거보다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 사람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줍니까? 따라해봅니다. 의미 없는 것에 에너지를 사용하지 말라. 의미 없는 것에 에너지를 쓰지 말라. 남들의 그 의미 없는 말, 남들의 평가, 남들의 말과 행동에 내 에너지를 쓰지 말라. 너무나 의미 없는 일이 그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남의 판단과 기준에 의지하면서 스스로가 에너지를 많이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힘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최환님, 오늘 너무 피곤해요. 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피곤해요? 남들에게 에너지를 많이 썼을 경우 피곤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존재가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저 사람 말과 행동이 나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 여기에 자꾸 집중을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퇴근하고 오면 에너지가 다 상해. 너무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똑같아요. 다만 물 흐르듯 영업하시고, 물 흐르듯 영업하라는 것은 꾸준하게 영업하라는 거예요. 그냥 물이 꾸준하게 흐르잖아요. 강물이. 그리고 큰 변동 없이 꾸준하게 계속 이어나가라. 그러면 진심은 통한다. 오늘 한 분이 저한테 상담을 하셨는데 사주 보는 일을 하신대요. 언제부터 하셨어요? 물으니까 올해 1월부터 했대요. 그래서 제가 손님이 좀 있습니까? 하니까 예, 손님은 좀 있는데 아직까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1월 달부터 했으니까 뭐 잘 될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채화님, 저는 항상 진심으로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약간 장난처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요. 그럼 본인이 진심이면 됐죠. 진심으로 그걸 봐주고 진심으로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위안을 드리고 해결 방향을 조금이나마 조언해 주는 건 좋다고 봅니다. 남들이 장난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그래도 그 사람 판단이고 본인은 진심으로 그 일을 해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10명 중에 1명이라도 내 진심을 아는 사람이 생기면 그 일은 앞으로도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진심으로 하지 않고 가식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은 좀 빨리 벌 수 있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까지 가면 본인의 마음이 불편할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좋아요? 마음이 편한 게 좋아요? 그거는 판단이 본인이 하시면 돼요. 근데 돈이 많이 벌어도 마음이 불편할 수 있고요. 근데 결국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진심으로 대하고 그 사람들을 응대하고 그렇게 한다면 온 사람이 장난이든 온 사람이 그냥 왔든 재미로 보든 본인만 진심이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본인의 단골이 많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또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진심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에너지가 소비가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그건 진심으로 하는 것이 왜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지 아세요? 본인이 진심을 통해서 했을 때 그 사람들도 진심으로 나에게 다가왔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심이 남을 위한 진심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 진심이 누구를 위해야 되겠어요? 본인을 위한 진심 어린 비즈니스가 돼야 돼요. 내가 가식으로 하면 내가 불편하니까 가식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면 내가 좋기 때문에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재미로 듣든 그 사람은 그냥 장난으로 듣든 나는 진심으로 하면 내가 좋은 거예요.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선하게 진심으로 대하고 가식 없이 대하고 긍정적으로 대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즐거움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그게 선인 lạc 과예요. 선한 일을 하면 즐거운 과보가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감사하고 내가 진심으로 대하면 그건 결국은 우주에 새겨지고 내 마음에 새겨져요. 인간을 소우주라고 해요.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게 소우주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내 인생에 좋아요.
내가 좋단 말이에요. 내가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비즈니스의 보람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거면 됐어요. 그래서 돈에 복이 있어서 따라오면 사업도 잘 되고 운도 풀리고 더 좋은 일들이 생기겠죠. 그리고 조금 적게 벌면 거기에 대한 어떤 필요 곡절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또 시절 인연을 기다리면서 진심 어리게 멀리 보면서 가면 돼요. 인생은 길어요. 어찌 보면 5개월밖에 시작 안 했는데 성급한 마음 내지 말고 그렇게 조언해 드렸어요. 진심을 낸다는 건 남들에게 진심을 내면서 내 진심을 알아봐 주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할 때는 내가 행복한 거예요. 가식으로 대해서 집에 돌아오면 가식으로 대한 마음이 불편하게 남아있을 거예요. 매 순간마다 진심 어리게 대하세요. 그 사람이 나에게 감동을 하든 그 사람이 나를 알아봐 주든 아무런 상관없어요. 내 인생이 좋단 말이에요. 최근 대한민국에 우울증 환자가 여러분 36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우울증, 확인된 우울증 환자예요. 2024년, 25년. 그런데 딱 2014년에는 우울증이 몇 명이었냐? 11만 2천 명. 그러니까 딱 10년 만에 3배 이상 늘었어요. 우울증이. 명상과 마음 공부가 앞으로는 너무나 필요한 시대가 될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이거 하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보험 하나 들어둔다 생각하고 양치하듯이 세수하듯이 식사하듯이 그냥 하루의 양식으로 생각하면서 그냥 들으세요. 운동하면서 들으셔도 좋고요. 설거지하면서 들으셔도 좋아요. 우리가 귀동량이라고 하잖아요. 귀점 명상을 왜 귀점 명상이라고 해서요? 들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듣기만 계속해서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많이 깨달은 사람들을 깨우치게 한 가장 큰 수행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여러분이 지금 귀점 명상을 7, 8년씩 계속 들으신 분하고 안 들으신 분하고는 생각과 사고방식이 달라요. 여러분께서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이미 길이 나 있다니까요. 희망의 길이.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와도 잘 될 거야. 그래도 괜찮아. 감사해야 돼. 그래도 감사합니다 해야지. 살았잖아. 더 좋은 일이 있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 생로병사의 진리인데 재행무상이야. 또 바뀌고 또 변화할 건데 뭐 너무 집중하지 말자. 필요 곡절이 있을 거야.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나도 모르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 저 사람이 나를 비하해도 누가 뭐래도 희망이야. 내가 살아있잖아. 존재하고 있잖아.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 어둠과 괴로움 속에 우울함 속에 빠져 있으면 방금 얘기했듯이 이 우울증과 공황장애, 우울함, 불안한 괴로움, 걱정과 노여움, 성냄, 탐욕 이런 게 막 솟아나요. 절제가 안 돼요. 탐욕과 욕심과 화냄은 절제가 안 돼요. 알아차림을 배우지 못하면 끊임없이 화를 내고 끊임없이 욕심이 일어나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스승이 2600년 전부터 알아차림을 해라. 스스로를 알아라. 네 자신을 알아라. 네가 누군지 깨달아라. 편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나누어라. 보시해라.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라.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가난한 자에게 먹을 걸 주라. 겉옷을 내달라면 속옷까지 내주라. 이런 얘기가 다 똑같은 성인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팔정도가 뭐예요, 여러분? 깨달음으로 가는 수행의 8가지의 바른 길이에요. 정견, 바른 견해, 정업, 바른 말, 정업, 바른 행동. 이게 정업이 뭐예요? 나봉수예요. 나봉수. 나눔과 봉사가 정업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나눔과 봉사를 자꾸 하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깨달음으로 가고 대자유를 얻는 방법의 중요한 8가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나눔과 봉사를 하라는 거지 누구 좋아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좋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정견, 바른 견해, 긍정적인 마음을 내라. 밝은 견해를 내라. 그리고 좋은 말을 하라. 좋은 말 정어가 뭐예요? 귀점 명상이에요. 여러분에게 좋은 말을 자꾸 들려주잖아요. 정어가 귀점 명상이 바른 말. 귀점 명상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해탈하고 깨닫고 자유롭게 싶어서 하는 거예요. 왜? 정어에 들어가니까. 정견은 긍정적이고 밝고 좋은 생각해라.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정업은 뭐예요? 정업은 똑같아요. 나눔과 봉사예요. 업을 지으라는 거예요. 선업을 자꾸 지으라는 거예요. 정업을 지어라. 나누고 봉사해라. 가난한 사람에게 뭐라도 하나 더 주라. 나보다 조금 힘든 사람들에게 뭐라도 하나 나눠라.
봉사하라. 그만큼 우리가 많이 소비하고 버렸으니 지구를 위해서 뭔가 하는 봉사를 하자. 쓰레기 좀 줍자. 정견, 정어, 정업. 그 다음에 정사유예요. 정사유. 바른 생각을 하라. 바른 사유를 하라.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라. 정명이 하나 있어요. 정명. 바른 직업을 가져라. 사기꾼 되지 마라. 남을 해치는 직업 가지지 마라. 남을 힘들게 하는 직업 가지지 마라. 사기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강도질하지 마라. 이게 정명이에요. 그 다음에 정념이에요. 정념. 6번째. 바른 사띠예요. 염. 바른 기억. 이거 명상이에요. 귀점 명상은 정어에 들어가요. 계속해서 긍정적인 말 하는 거 정어에 들어가죠. 귀점 명상 또 수업하면서 지금 우리가 잠시 후에 정념 사띠예요. 사띠. 사띠가 뭐예요? 기억이에요. 기억. 바른 기억. 이게 명상입니다. 정념. 여러분에게 지금 자꾸 법문하는 게 이게 뭐예요?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정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정정진이에요. 여러분과 지금 7년째 정정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지금 8정도에 안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이 8정도에 들어가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이걸 다 중간중간에 다 넣어가지고 이걸 종합 세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정진 하고 있잖아요. 지금 5년째 노숙인들 돕고 있잖아요. 1997년도부터 소년소녀 가장 돕고 있잖아요. 30년이 다 됐잖아요. 이 정정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정정. 바른 선정이에요. 여러분과 잠시 후에 제가 명상할 거예요. 이게 바른 선정이에요. 안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귀점 명상에 대학에서 지금 안 하는 게 어디 있냐고요. 이게 다 모두 다 토막토막 프로젝트로 짜여져 가지고 귀점 명상 대학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그냥 흐르는 대로 따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오면은 내가 8정도의 수행정진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정견, 정어, 정명 그렇게 배워. 바른 정진, 바른 견해 그래 배워가지고 언제 눈 떠요? 그 평생 가도 눈 못 뜹니다. 그거. 제가 그렇게 10년을 허비했어요. 여러분은 10년 허비하지 말아요. 지금 바로 이 순간 눈 뜨시면 됩니다. 희망입니다.